교회를 좀 다닌 분이라면 감사해야 하는 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감사해야 되는 줄 알고, 또 감사가 하나님의 명령이자 감사가 내 마음과 삶을 살린다는 것, 우리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잘 되십니까? 늘 감사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셨는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잘 안 되죠. 예, 사람 안에는 감정이 있고 또 사람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감사의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우리는 왠지 불평과 원망과 어쨌든 감사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는 자꾸 내 말과 내 경향이 자꾸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를 몰라서가 아니라, 감사해야 되는 줄 몰라서가 아니라, 감사가 나와 내 가정을 살리는 줄을 내가 몰라서가 아니라 감사해야 되는 줄 아는데 감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도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말씀만 나타냈지만 사실 136편 전체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계속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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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시편 136편 뿐이겠습니까? 성경 전체가 계속해서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감사가 잘 안 되는데 자꾸 감사하라 그러시니까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왜 감사가 잘 안 될까? 잘 감사하지 못할까? 여러 가지가 생각났는데 한 세 가지만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초점을 맞춰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왜 감사가 잘 안 되는가?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두 번째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감사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감사하지 못할까 생각할 때 아무래도 비교 의식을 빼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비교 의식. 사람 안에는 다 비교 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비교 의식이 꼭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비교 의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내가 힘있게 살고 목적지향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필요한 만큼이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필요한 만큼의 비교 의식을 넘어서 비교 의식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어쩌면 하루 종일, 어쩌면 한 달 내내, 어쩌면 내 직장 생활 내내 비교 의식에 사로잡히고, 또 누군가를 비교하고, 내 자녀와 남의 자녀를 비교하고, 내 배우자와 다른 이의 배우자와 비교하고, 또 내 삶과 다른 이의 삶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그것이 경쟁의 힘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비교를 하게 되면 두 가지 감정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우월의식입니다. 우월감입니다. 나보다 조금 부족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좀 낫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하면서 그런 감정이 들으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요. 그래서 늘 그 사람을 보면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보고, 그런 마음이 겉으로는 예의를 갖추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 마음속에는 그 사람을 은근히 무시하는 거죠. 두 번째는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열등감이라는 것은 자존감을 낮게 만들어서 시기심을 일으킵니다. 우월감은 교만함을 불러오고 열등감은 시기심을 불러옵니다. 열등감은 반드시 시기심을 불러옵니다. 열등감은 그냥 나 좀 부족한 것 같아, 나 좀 잘해야겠어,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열등감은 반드시 그 사람을 향한 시기의 마음, 미워하는 마음, 뭔가 언짢은 마음을 우리 안에 불러오는 거죠. 둘 다 옳지 않은 마음이고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어둠의 영이 주는 마음인 거죠. 끊임없이 비교하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왕이 되고 난 후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죠. 그때만 해도 사울은 다윗을 크게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사울이 언제부터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했고, 정확하게는 언제부터 다윗을 죽이기로 했나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언제냐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군대 장관이 된 이후에 사람들이 유행가처럼 노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얘기한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1000명, 1000명에 1000명 곱하는 거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10,000명에 10,000명 곱해서 그 만단이라는 것이죠.
사울이 그 노래를 듣는 순간 마음에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불편함이 생긴 정도가 아니라 시기심이 생기고 마침내 다윗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했고 실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비교의식의 결정판입니다. 이 비교의식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불편한 마음들을 자꾸 올라오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이런 마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누구하고 비교하고 계시고 누구와 경쟁하고 계시고 또 자기의 자녀를 어떤 자녀와 또 비교하고 계십니까? 어떤 이와 비교하고 계십니까? 어떤 집사님이 가정과 굉장히 평화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도 잘 되고 남편 일도 잘 되고 다 좋은데 한 가지 이분에게 정말 불편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이분이 다 가정이 편하고 좋은데 남편을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고 남편에게 비율을 맞추고 다 했는데도 남편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잠시 몇 년을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라 십몇 년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분 안에 너무나 불편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자기 눈에 누가 들어오냐면 정말 신실한 남성들, 예수님 잘 믿는 남성들, 기도하는 남성들, 전도하고 교사하고 봉사하고 셀 목자를 하는 이런 남성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저분이 내 남편이었다면, 저 집사님이 내 남편이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들을 상상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는 와서 하나님, 저분이 내 남편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저 집사님이 내 남편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우리 남편도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너무 불같이 말씀하시대요. 딸아, 내가 네 마음을 아는데 좀 사랑으로 할 수 없겠니? 네가 네 남편을 구원하는 일이 너무 귀하지만 사랑으로 할 수 없겠니? 그렇게 비교해가며 그렇게 분노해가며 그렇게 남편을 구원하면 그것이 너에게 유익할 수 있겠니? 그렇지 않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너무 수없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녀를 다른 자녀와 비교하고 내 가정을 또 나의 삶을 남과 비교하는 것이죠. 우리 감사 못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왜 감사 못하는가? 묵상을 잘못하기 때문이에요. 묵상을. 여러분 글을 잘 읽으십시오. 묵상을 잘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묵상을 자주 안 하기 때문이 아니라 묵상을 잘못하는 거예요. 묵상을 잘못하는 것이.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묵상하는 것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묵상하는 것은 내 주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묵상하는 것은 나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왕 노릇합니다. 나에게 주인 노릇합니다. 그리고 그 묵상은 묵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묵상은 나를 이끌어가요. 나를 이끌어가요. 나를 인도해가요. 내가 그거 자꾸 묵상하고 있으면 자꾸 그것이 나를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거죠. 주중에 어떤 분과 제가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제가 그분께 물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거짓말할 수는 없고 솔직히 잘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배를 모르는 분이 아니거든요. 예배의 영광과 은혜를 모르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구원자 되심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뜨겁게 예배하고 누구보다 예배를 사모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배도 안 드리고 몇 달째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제 신앙의 바닥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때론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말을 끊고 바로 얘기했습니다. 왜 바닥을 묵상하시냐고. 왜 바닥을 묵상하여 바닥으로 내려가려고 하냐고. 당신이 묵상해야 될 것은 바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까지 영광으로 이끄시는가를 묵상해야 되고 내 예배가 어디까지 기쁨으로 나아가는 걸 묵상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내 삶이 변화되어 새로워지는 것까지를 묵상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를 어디까지 영화롭게 하고 우리 가정을 어디까지 새롭게 하는가 그것은 깊이를 알 수 없고 내가 더 찬양의 깊은 곳으로 말씀의 깊은 곳으로 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끄는 그 변화의 깊은 곳으로 내가 어떻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를 묵상해야 하는 것이지 당신이 묵상해야 되는 것은 바닥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과 성경들을 끊임없이 묵상하며 그 가운데 매이고 묶이고 매몰되다 보니까 묵상은 감사는 간데 없고 그것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 없답니다. 육신의 생각 계속 해보십시오. 내게 들어오는 부정적인 생각 계속 해보십시오. 불평과 불만을 계속 가져가 보십시오. 감사는 달아나고 없고 기쁨은 달아나고 없고, 믿는 것 자체가,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자체가, 교화 가정을 세우는 것 자체가, 내가 숨 쉬는 것 자체가 곤욕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하실 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묵상하고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습관이 되면 또 감사할 수 없죠. 불평과 불만이 습관이 된 겁니다. 사람이 다 불만이 있습니다. 다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인 저도 불만이 되게 많습니다. 불평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와 영광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게 있습니다. 저도 불평이 있거든요. 저도 불만이 있습니다. 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제 삶 가운데 제 자신에게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는 그 불만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 불평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곧바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영광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저도 일주일 내내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무언가가 자꾸 저를 누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나요. 다시 기쁨을 찾고 다시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의 마음이 안 나오면 그냥 입으로 그냥 찬양해버리는 겁니다. 찬양을 계속하는 겁니다. 입에서 찬양이 안 나오면 기계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는 겁니다. 찬양을 트는 겁니다. 찬양을 틀고 찬양을 듣고 찬양을 하다 보면 내 마음에 기쁨이 솟아오릅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을 잠재우는 거죠. 이기는 거죠. 그리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니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영광과 은혜와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거죠. 이사야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거하는 입술이 부정한 자와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은 함께 동시에 한 장소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부정함들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마주칠 때에 충돌이 일어나서 하나님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어떻게 나아가는가? 거룩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그리고 내 모든 죄를 주님께 아뢰고, 그리고 거룩이 준비된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부정한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어떻게 하고 오십니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다 받아주신다고 그냥 오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얼마나 입술의 부정한 가운데 있었는가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또 죄를 회개하고, 회개한다는 것은 회개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닌 거죠. 회개하고 기도하고 돌이키는 것, 그리고 적어도 그 횟수를 줄여가는 겁니다. 아니면 큰 틀에서 그것을 잘라버린 겁니다. 암에 걸리면 간암에 걸리면 간을 절제하는 것처럼, 위암이 걸리면 위를 절제하는 것처럼 우리의 그 암과 같은 우리의 불평과 불만들을 잘라내고 주 앞에 나오는 거죠. 사람이 다 불평이 있습니다.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과 불만이 삶이 되게는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내 24시간이 되게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올라오지만 이내 이기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가? 사울의 갑옷을 벗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전쟁을 할 때에 처음에 그는 그냥 아버지 심부름으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형들에게 이 먹을 거리를 좀 갖다 줘라 해서 갔다가 보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사울에게 찾아갔습니다. 왕이요, 제가 나가서 이 골리앗을 쳐서 이기겠습니다. 정말 기가 차지요. 예.
참 어린 청소년과 같은 아이가 와서 저 장수와 싸워서 이기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키도 거의 배나 차이 나는 사람과 싸워서 이기겠다니까 정말 야 이게 가능하겠냐라고 묻지만 할 수 없어요. 누군가는 나가 싸워야 되는데 이대로 질 수 없는데 그럼 네가 나가겠느냐? 기특하다. 속으로는 참, 살아 돌아오면 다행이다 하는데 어쨌든 격려하며 그를 보내는데 무엇을 입히는고 하니 사울의 갑옷을 입힙니다. 사울의 갑옷을 처음에 다윗이 받았습니다. 입었습니다. 그리고 입고 거닐어 봅니다. 움직여 봅니다. 그런데 이내 자기에게 맞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벗습니다. 벗고 성경에 보면 익숙하지 않음으로 사울의 갑옷을 벗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얼마나 사울의 갑옷을 입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과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그 부복이 따로 있고,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는 귀하디 귀하고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는 자꾸 사울의 갑옷을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자녀들에게 수도 없이 사울의 갑옷을 입히려고. 그 사울의 갑옷은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향한 비전과 마음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방법으로 그것을 입히려 하는 거죠. 세상의 기준과 방법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현대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현대에서 그 교육을 따라가지 않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절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공부도 해야 됩니다. 필요한 지식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이들의 그 평생의 길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 방식과 방법이 우리 아이들의 살아가는 방식이 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길과 모든 것을, 아이들에게 적당한 옷을 우리 아이들의 캐리어에 넣어서 주셨어요. 우리 끊임없이 사울의 옷을 입히려고 하는 거죠. 본인은 그렇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자기도 사울의 옷 입으려고, 나도 저 옷 입으려고, 나도 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올라가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과 대치가 된다면 우리 그거 버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사울의 옷을 잘 벗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묵상함으로 우리가 감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주신 복들을 묵상하고. 그래서 찬송가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복을 왜 세웁니까? 여러분, 왜 받은 복을 세워요? 왜 하나님께 주신 복을 세워요? 세워서 그거 있는 걸 수치화시켜서 자랑하려고 받은 복을 셉니까? 아닙니다. 왜 찬양은, 찬송가는 받은 복을 세워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받은 은혜를 생각해봐라, 계산해봐라 그렇게 얘기할까요? 계산해서 자랑하라고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분명히 알 때 지금 내가 또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지난 과거에 내가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것 가운데 감사하게 될 때 앞으로도 하나님이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모든 일들을, 또 우리 교회를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묵상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내 감정이 나를 이끌게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 내 생각, 어떤 내 계획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좀 기다리세요. 좀 기다리세요. 우리 너무 조급해요. 기다리되 이 악물고 기다리죠. 못 견디게 기다리죠. 여러분 근데 제가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와 보니까 제가 말씀 안에서 제 삶 가운데 깨닫는 게 있어요. 기다림 자체가 축복입니다. 별로 동의가 잘 안 되시죠? 기다림이 고통이지 무슨 기다림 자체가 축복이에요? 아니요. 기다림이 있어야 그 기다림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다리지 않고 내가 해버리면 내 마음은 시원하고 빨리 일은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과 나만의 이야기와 스토리와 간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 가운데 여러분 묵상 잘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내한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묵상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러분 자녀를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속썩이고 때로는 엄마 아빠 화나게 하고 되게 말 안 듣고 좀 시간 되면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도 않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는 자녀를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봅니까? 그냥 귀하죠. 그냥 사랑스럽습니다. 뭐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 사실 제가 낳지는 않았지만 물론 우리 아이도 내가 낳지는 않았군요. 근데 저는 그냥 우리 교회 다음 세대라는 것만으로 너무 좋아요. 너무 귀해요. 너무 기뻐요. 금요일마다 아이들 앞에 나오라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잖아요. 제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또 기도해야 되나? 팔 아파 죽겠네. 빨리 기도하고 끝내야지. 한 번도 그런 마음 가진 적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은혜고 아이들 향해서 기도할 수 내가 쓰임 받는 자체가 영광이고 또 와서 또 이렇게 기도 받겠다고 이렇게 서 있고 아무 말 안 하고 또 가만히 서 있고 또 심지어는 또 너무 이뻐요. 손 모으고 있어요. 너무 이쁜 거죠. 너무 이쁜 거. 저에게도 이렇게 이쁜데 부모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죠. 나를 그렇게 보시는 거죠. 우리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딴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다른 묵상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귀히 여기신다. 그런 것처럼 나도 내 이웃을 우리 성도들을 귀히 여기기라. 그렇게 생각하고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나에게 주어진 일, 이 세상 돌아가는 일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이것도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 속에 있다.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뜻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저게 하나님의 뜻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뜻을 점쟁이처럼 맞추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동쪽으로 가야 됩니까? 서쪽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머물러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한국을 나가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가? 감사와 축복을 연습하면 감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가 잘 되진 않지만 감사가 우리에 익숙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를 연습하고 축복을 연습하고 선한 말들을 연습하고 또 하나님 은혜를 묵상하는 것을 연습하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뉴스를 보는데 한 식당에서 식사하던 손님이 식사하다가 앞으로 잠시 엎드린 듯 하더니 몸을 가누지 못하고 뒤로 쓰러졌습니다.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그런 일들 주변에 많습니다. 그냥 그 바닥에서 마룻바닥에서 뒤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1초도 되지 않아 어떤 남녀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그 쓰러진 남성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남성은 그 쓰러진 분을 목을 젖혀서 뭘 이렇게 잘 넣어서 호흡기가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했습니다. 1분 안에 그분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달려왔던 남녀는 주변에서 일하는 경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쓰러진 분의 식탁과 그 경찰관들이 식사하던 식탁에는 식탁 4개 정도의 거리가 있었던 거죠. 근데 어떻게 1초 만에 달려왔을까요? 그들이 식사하던 중에 그분이 앞으로 기웃하는 걸 보니까 이건 그냥 잠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있구나. 눈여겨보다가 일어났습니다. 쓰러진 동시에 그는 달려왔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그는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도 망설이지 않고 바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심폐소생술로 들어가는 겁니다. 생각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때 뭐였지? 메뉴를 뭐였지? 이거였으니까 이렇게 해서 가만히 있어요. 한 뺨 재고 여기구나. 여기다. 목 어떻게 얼마나 젖혀야 돼요? 이만큼 젖혀야 돼요? 아니면 다 젖혀야 돼요? 아니면 편안하게 해야 돼요? 그런 대화가 없었습니다. 그냥 한 사람은 목을 가누고 한 사람은 심폐소생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경건의 연습이 필요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이 때문. 우리의 삶에 얼마나 쓰나미 같은 죽음의 영들이 어둠의 영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옵니까? 돌아서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불만과 불평을 일으키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아니요, 사실은 내 마음이 그래요. 내 마음이. 그런데 우리가 감사가 훈련이 되고 축복이 훈련이 되고 선한 언어가 훈련이 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토스하는 훈련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훈련이 되고 사랑하는 훈련이 되고 선한 말을 하는 훈련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일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우리는 반응하여 선함으로 바꾸는 겁니다.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나를 분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순간 내가 그것을 차단하여서 선한 말로 바꾸는 거죠. 이런 연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단단한 음식이 있답니다. 단단한 음식.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단단함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기엔 좀 거칠고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좀 힘이 든 무거운 버거운 그런 말씀과 상황들이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단단한 음식이 있고 장성한 자가 있는데 장성한 자는 그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답니다. 근데 그들은 뭘 사용해요? 지각을 사용한답니다. 이 지각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들이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을 묵상하여서 그들은 그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일들이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리라. 하나님이 다 변화시켜 주시리라. 하나님이 다 문제 해결해 주시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가 감사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은 어디로 오는가? 지각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아뢰면 그 감사가 문제 해결로 오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 전에 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의 해결인 거죠.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에 주시는가? 우리의 지각에 준다는 거예요. 지각에. 우리의 생각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감사하고 나갈 때 그 지각에 주셔서 지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각을 그렇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아요? 연단을 받아. 연단을 받아. 근데 이 말이 좀 어렵죠. 자, 여러분, 이렇게 거꾸로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연단은 우리 가운데 지각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 지각은 제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으로 풀어드렸습니다. 지각을 사용하는데 그들은 장성하게 된다.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 자, 다시 한번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여 승리하기 위해서는 연단을 받아야 돼요. 연단은 연습과 훈련입니다. 연습하는 거죠. 운동을 훈련하면 우리가 그만큼 힘이 생기는 거죠. 자, 연단을 하면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각이 열리는 거죠. 그러고 말미암아 우리가 장성한, 성숙한,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단단한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단단한 삶도 우리가 얼마든지 먹고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이 가르쳐주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정도 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학생이 되면 더한 걸 배우게 되죠. 예, 고등학생이 되면 미분적분을 배우게 됩니다. 연습하지 않으면 될까요? 그 학생이 되면 될까요? 고등학생이 되면 미분적분 풀 수 있습니까? 풀 수 없습니다. 어떻게 풀 수 있어요? 연습해야 되죠. 연단해야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잘 연단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연단과 연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언어를 연습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언어를 연습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다, 귀하다, 고맙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부정한 것을 묵상하지 않겠습니다. 버립니다. 하나님 이름도 거론하지 않. 성경에는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그랬거든요. 이름조차 부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늘 감사합니다. 주님 기뻐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한 학생이 어머니에게 방과 후에 왔습니다. 와서 얘기한 게 엄마 학교에서 쟤들이 자꾸 나를 괴롭히고 쟤들이 미워. 그리고 엄마한테 얘기하면서 걔들 계속 욕하는 겁니다. 때론 심한 욕설까지 써가면서 엄마한테 저 나쁜 놈들, 쟤들은 학교 안 다니면 좋겠어. 쟤들은 없어지면 좋겠어. 그러면서 막 그 마음의 분노를 막 내는 겁니다. 근데 애가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점점 그 마음의 분노와 분함과 또 그 아이를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일주일 사이에 커지는 걸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만나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에게도 이런 것들이 쌓여가는구나라는 것을 엄마가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얘기했습니다. 야호 한번 해볼래? 그래서 아이가 야호 하고 불렀. 어때? 마음이 시원해? 자, 이제 네가 싫어하는 애들 있지. 이름 부르면서 실컷 욕해봐봐. 그래서 애가 막 큰 소리로 누구 나가 학교 다니지 마 나가 어디 가서 넘어져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소리가 메아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들아 이렇게 얘기해볼래? 사랑한다 소리쳐볼래? 사랑한다. 용서한다 소리쳐볼래? 용서한다. 축복한다 소리쳐볼래? 축복해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메아리쳐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분함, 어떤 잘못된 말, 잘못된 표현 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디 가든지 그것을 축복하라. 복을 빌라. 그런데 그들이 복을 받지 못할 정도면 그 복은 너에게 돌아올 것이라. 여러분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든 받을 만하지 못한 사람이든 다 복과 은혜와 심지어 저주도 우리 입에서 나가는 순간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결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감사와 사랑과 축복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